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게 됐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가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것인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저는 성경과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자동차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죠? 우리 운영 씨처럼 이렇게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무지, 무엇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한 분야,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다양하게 두루두루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우리는 만물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물박사지만 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사실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깊이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여러분들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을 또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늘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세상 말로 쪽팔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선택하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본으로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를 했죠.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반응이고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종교인 유대교를 믿는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그는요 대단한 구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는요, 예수님 만나고서요,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똑똑하고 박식했고 구약을 그냥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단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나 100번 읽었어, 200번 읽었어. 오늘 100번, 200번, 1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몇 번 읽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이거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다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잠깐 왔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는데 아라비아 광야는 어떤 장소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그래서 엘리야의 동굴이라는 그 동굴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시 쫙 예수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그는 잊혀진 시간을 보내요. 그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에서 10년, 그럼 총 몇 년이죠? 13년 동안 잊혀진 시간을 보내요.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꿰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많은 시간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라는 장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로마서 쓸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여태껏 배웠던 모든 구약의 내용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봤던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들, 고향 다소라는 곳에서 또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들,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종합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바로 로마서예요. 왜요? 이 로마서는 뭐예요?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 깊이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은 좀 쉽다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는 어렵다고 그래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로마서가 복음인데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로마서가 복음이라면 로마서는 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로마서는 쉽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시면 로마서는 쉬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복음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은 대단한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교회들 가잖아요. 복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반응 뭐예요? 식상하다고 그래요. 쉽게 들려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 예.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가? 안 그래요. 예. 복음은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복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예. 목사님이 목사님 밑에서 제가 목회연구원에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 아직도 기회쟁쟁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십자가를 공부하십시오. 복음을 공부하십시오. 예수를 공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진짜 십자가를 깨뚫고 복음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 십자가, 부활, 예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에 대해서 막 꿰뚫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증언하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식이 없고 무지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뛰어났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를 못 받고 있어요. 왜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가짜 목사들이 성도들을 현혹해갖고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막 이끌어가잖아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니까요. 그냥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가 무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고. 뭐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지했어요.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비방자가 됐고 박해자가 됐고 폭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무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역사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역사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막 주워 들어가고요. 근데 역사책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물어보면 안 읽어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를 논하고 여러분들 역사를 논합니까? 자기 무지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무지하다 생각하지 않고 감춰요.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어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핍박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도 바울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뭐예요? 나는 어리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내가 1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책도 읽어봤습니다. 나는 우리 3대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열심으로는 뭐예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11조도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킵니다. 가족에 결혼사가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에 우러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난 도둑질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가늠한 적 없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난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을 좋다는 것을 열심으로 평가를 하려고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철저히 율법 지켰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신앙은요, 열심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 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막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교회 교육 다 먹이고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려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무리하게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은 자기 열심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놀러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고기를 소고기를 막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먹는 둥 마는 둥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당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무지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된장 보리밥 사주면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그 무지한 결과가 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열심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돼요. 그래서 뭘 드러내요?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난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 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 난 예배 빠지지 않아.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빵점이란 말이에요. 빵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시험에 빽빽하게 써요. 막 대학교 가면 막 논술식으로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다 써요. 근데 교수가 채점하니까 뭐예요? 교수가 가르쳤던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빵점인 거죠. 빵점. 간혹 교수님이 빽빽하게 쓰면 뭐 점수 일부러 주는 분도 계시죠. 근데 핵심을 써야 되잖아요. 핵심을요. 근데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복음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고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요, 자기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 1박 2일도 막 날 새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요? 알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내가 없으면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 김지현 집사님 얘기 잘할 거예요. 경험이 막 축적이 돼갖고 쌓여갖고 아이는 이래서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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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보다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이거 CD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수장님 뭐예요? 아, 이거 신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악원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뭐예요? 제가 3박 4일 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전공 분야와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분야는 뭐예요? 이 복음이 복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복음에 반드시 맺혀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 안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요.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의, 이 한자가 무슨 의자예요? 옳을 의죠.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올바르다. 올바르다. 제가 옛날에 한번 한자에 대해 설명한 적 있죠? 위에는 양양자고 밑에는 나자예요. 이 중국 한자는요, 의자가 뭐라는 걸 알아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양의 피 밑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성경의 이야기들, 비밀들이 한자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중에 한번 그걸 연구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의 그러면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게 의예요.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거. 목사님 설교를 잘 주면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의무예요. 여러분들 청중은 설교를 들으면서 뭐예요? 아멘 하는 게 의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여러분들은 불이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쉽게 여러분들에 잘 전달하는 게 의인데,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불이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남편 역할을 잘하는 게 의예요. 근데 딴 여자 만나고 있어요. 불이한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을 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속썩이고 부모 말 안 듣고 맨날 그래. 그럼 뭐야? 불이한 거예요. 의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중받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오랜 때 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건 불이에요. 그 불의가 바로 죄란 말이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게 의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의무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로운 행동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의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크리스찬들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조금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의를 불의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먼저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불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감사의 반응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이 은혜, 어버이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카네이션도 만들고 선물돼서 이렇게 보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감사해,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이 부족한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 뜻대로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매 언젠가 반드시 아름답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은혜가 나타났고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죠?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나도 사랑으로 반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계명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 말씀 잘 듣게 되어 있죠. 왜요? 사랑은 순종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나타내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간증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진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가진 얼굴, 모습.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부모조차도 우리를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신실한 그 사람한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신실하게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실함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이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 사랑, 신실함.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한 데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반응해요. 사랑에 대해서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의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관계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 왕, 우리는 백성.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 뭐예요? 관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의 얼굴들은 뭐예요? 다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로. 감사와 사랑과 순종과 신실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 가세요? 근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저 사람 신앙 좋다 이 말은 뭐예요? 늘 감사가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뻐져요. 또 주의 말씀을 막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신실하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나타나신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는 불의했지만, 우리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표현이에요. 법적인 표현.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장에서 뭐예요?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라고 선고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걸 누가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롭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롭다고 해요. 아니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불의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나만큼 신앙생활해. 내 정도는 뭐 괜찮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죄가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막 공격하고 죄책감 들게 만들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1심, 2심, 최종 3심까지 가게 돼 있어요. 3심은 대법원에서 내리죠. 대법원에서 딱 결정 내리면 그게 무엇이든 뭐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1심에 이의가 있으면 또 상소심 하잖아요. 2심에서 또 의의가 있으면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또 3심에 또 상고를 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딱 결정 내리면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대법원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셨어. 내가 지금 보기에는 불의하고 나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내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확정받은 의에 대해서요, 늘 그냥 괴로워요. 또 죄책감, 또 죄악이 우리를 흔들어 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하다. 자기 양심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 양심이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또 변명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새겨진 율법, 자기가 만든 율법이죠. 그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씻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묻어두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자꾸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양심이 점점점 무디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해요. 사단은요, 그걸 발판 삼아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점점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콩팥이 신장이 있죠? 그죠? 신장이 나쁜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상실되어져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기능이 멈춰져 버려요. 그러면 신장 기능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도 그렇다면 양심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점점점 기능이 어떻게 해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양심이 점점 딱딱해져 가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칼로 찌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이 양심의 기능이 점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딱딱해져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심의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의 기능이 무너지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크리스찬들이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의 기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지적해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면 절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고속도로 100km 달리죠? 국도에서는 80km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80km 초과하면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교통경찰관이 붙잡아요.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80km 안에 가면 그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의 나라에 있어도 어떻게 붙잡아 안 잡아요?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범하면요, 마귀는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율법 안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법 안에 살아가면은 사단은 절대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발판 삼아서 나를 참수할 근거를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딴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걸 발판 삼아서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멀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단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고 발판 삼아서 계속 정죄하겠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과 순종함으로, 신실함에 대해서는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신실함이 있으면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계속 차별을 만들어내잖아요.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능력 많은 자, 뭐 없는 자, 계속해서 차별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면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관계에 신실하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의 기능은 딴 게 없어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뭐가 나타났어요? 율법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이걸 믿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으로 자기가 한 것 같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윤리적으로 깨끗해, 나는 11조 잘해,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나는 봉사도 3개씩이나 해.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오늘날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종교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수안동 공동체가 이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 참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한테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뭐가 주어져요? 열매가 뭐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할렐루야.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며 또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